창세기 45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요셉의 고백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성경에 중요한 세 가지 뜰, 세 뜰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그 세 뜰은 이방인의 뜰, 치유의 뜰, 후대 아이들의 뜰입니다. 그거 모르면 실제 전도하고 선교할 수 없고 교회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금토일 시대 모르고 준비 안 하면 우리 후대 살릴 수가 없습니다. 병들었기 때문에 세상이 묵상시대 모르면요, 명상운동으로 또 3단체 후유증으로 병든 세상을 치유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적 서밋으로 300%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축복 모르면은 기능 서밋, 문화 서밋 될 수 없습니다. 제일 먼저 회복해야 될 축복이 영적 서밋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왕이 되셔야 됩니다. 영적인 힘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능 서밋은 뭐냐? 현장을 살리는 왕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영적 서밋이 되니까 기능 서밋의 축복을 받았어요. 시편 78편 70절 72절에 보면요, 한 손에는 믿음이고 한 손에는 기능을 가지고요, 공교함을 가지고 현장에서 승리했습니다. 특별히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골리앗을 정확하게 돌파매질 한 번으로 쓰러뜨리는 문화 서밋의 축복도 받았고요, 1천 망대 세우고 성전 준비를 하는 이런 응답을 받았죠. 왕이 됐죠, 실제로.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이 뭐가 회복돼야 되냐 하면요, 일을 하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기도 속에서 일이 나오고, 기도 속에서 삶이 되어지고, 기도 속에서 학업이 되어지는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됩니다. 모든 게 기도 속에서, 그게 계속 말은 듣지만 실제로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성령 인도를 못 받는 거예요. 생각이 먼저 나오고, 자꾸만 생각이 먼저 돌아가고, 생각이 먼저 나오고, 행동이 먼저 나오고, 일이 먼저 되고, 실천이 먼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좋은데 항상 사단이 이용하기 때문에 걸어가고 나면 나중에 인본주의의 후유증은 굉장히 힘듭니다. 한번 실패하면요 굉장히 힘듭니다. 뒷수습이.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계속.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이제는 기도 속에서 회복이 돼야 돼요. 저는 그 고장난 시계가 멈춰있는 시계, 고장난 시계보다 낫다, 그 말이 너무 명언인 것 같아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루에 2번은 맞잖아요. 근데 틀린 시계는 한 번도 안 맞아요. 그냥 계속 앞서가, 계속 틀리게 가.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되거든요. 뭐든지.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인 서밋,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남녀, 노소 뭐 불문하고요. 우리는 영적 서밋은 하나님 자녀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에 집중을 통해서 영적 서밋의 축복을 회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 와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그러거든요. 종교는 뭐냐? 문제가 와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힘을 갖고 문제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힘을 가지고 위기 속으로, 현장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실제로 777 기도는 무슨 주문이 아니고, 그죠? 이거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망대 여정 이준표. 자세히 보세요. 그냥 하나님께 하지 말고 한번 성경을 확인해 보시라니까.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해결하신 그리스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 충만 속에서 오력, 그렇죠? 공중못에 잡은 자 이기는 권세, 미래를 보는 CVDIP, 그리고 셋들, 이거잖아요. 이게 일곱 망대의 7이에요. 망대, 이게 망대가 여러분에게 돼. 그러니까 기도를 계속하면 망대가 여러분에게 세워진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하나씩 여러분 호흡 속에서 계속 하시라니까요. 네. 고린도서 4장 2절 3절 뭡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그래 기도의 힘을 계속 얻으면서 이걸 누려야 돼요. 그게 24. 그러면은 기다리면 됩니다. 절대 가만히 설치지 말고 성령을 소멸하지도 말고, 그죠? 기다리라니까. 뭐가요? 문 열릴 때까지. 그럼 문 열리면 어떡합니까? 도전해요. 문 열렸는데도 가만히 있지 말고 문 열렸으면 가요. 문 열렸으면 두드리고 문 열렸으면 가라니까. 도전해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왜 지금까지 전쟁을 하고 있습니까? 그건 우리의 역사적 큰 교훈입니다. 역사를 알아야 돼요. 역사 의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역사에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역사는 반복돼요. 무슨 반복이냐? 복음 없어지면 재앙이 옵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 복음을 회복하십니다. 그러면 또 복음이 회복됩니다. 그러다가 또 복음 없어집니다. 이게 반복돼요. 그러면 모든 역사의 기준이 뭡니까? 역사의 주인공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이 왜 자꾸 재앙, 그렇게 회개를 강조하는, 회개를 강조하는데, 참된 회개는, 그렇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는데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르는데 어떻게 회개를 합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옵니까? 그럼 왜 그리스도를 모릅니까? 원죄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지금도 여러분 주변에 나는 복음 잘 모르겠다고 그런 분이 계시면요, 그리스도가 누군지 막 얘기를 해줘도 좋겠지만 영적 문제가 뭔지 깨닫게 만들어야 돼요. 어둠이 깨달아져야 빛이 깨달아지는 것처럼 본인의 문제, 내 문제가 창세기 3장의 문제고 하나님 떠난 문제고 원죄고 사단의, 이게 문제라는 게 깨달아져야, 그 원죄가 깨달아져야 그리스도구나, 그리스도 필요하구나, 그래서 복음 주셨구나, 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원죄가 해결되는 것이지 행위로 구원을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 문제는 그겁니다. 자꾸 삶을 강조하고 행위를 강조하다 보니까 복음 주셨는데 복음 못 누리고, 그게 문제죠. 어쩌면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자꾸 강조하는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자꾸 강조하는 부분이 뭔지. 구원의 길을 하다 보면은 구원의 길을 다 한 번씩 시켜보면요, 강조하는 부분이 다 달라요. 강조하는 부분이. 어떤 사람은 불신자 상태 6가지를 막 얘기하면서 강조하는 포인트가 굉장히, 강조하는 포인트가 있어. 그건 뭐냐면 자기 인생에 체험했던 부분이에요. 그 부분이. 계속 그 강조해요. 그게 해결된 걸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육신의 문제로 막 어렵다했다면요, 불신자 상태 6가지를 말하면서 그 육신 문제를 해결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더니 이게 해결됐다, 이렇게 하면서 구원의 길, 너도 영접해. 그러면서 결론은 뭐냐? 너도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이 육신 문제 해결될 수 있어.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복음 전하면 안 됩니다. 그 틀린 복음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육신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게 영접의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정신 문제, 어떤 사람은 경제 문제, 포인트가 다 다르다니까. 또 어떤 사람은 막 지옥 문제, 다 달라요. 그러나 우리의 강조점은 그리스도 자체가 돼야 된다. 그리스도 자체가 강조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높임을 받으셔야 돼. 뭐가 이걸 해결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아니고 하나님만 참되세요. 어떤 경우에도 근본이 바뀌지 않으면은, 근본이 해결되지 않으면은 절대 안 바뀝니다. 또 돌아갑니다. 그게 구분이 안 되는 거죠. 삶과 복음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복음과 종교는 틀린 겁니다. 그렇죠? 그 절대 이 그리스도를 모르면요, 복음 모른다, 저주, 재앙, 지옥, 사단 해결 안 됩니다. 못 나오면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뭐냐, 모르고 있기 때문에 깨닫게 하려고 문제도 주시고, 기도가 뭐냐 다 틀리게 하고 있기 때문에 올바른 기도 알게 하려고 문제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고, 응답도 다 틀리게 하고 있어요. 응답도 다 육신적인 응답이에요. 내가 원하는 게 되는 게 응답이라. 응답 받았어요 이러고 오면요, 다 그 응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만 응답이에요. 구원의 역사 그것만 응답이에요. 전도 그거 응답이에요. 그래서 진짜 응답이 언제 왔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온 겁니다. 세절기 말씀 성취됐죠. 전도의 문 열렸죠. 제자 일어나죠. 하나님의 나라 임하죠. 그게 응답이에요. 그 전에 사복음서에 병 낫고 뭐 죽은 자 살아나고 표적 일어나고 기사 일어나고, 그거는 참 응답이 아니에요. 그걸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떠났어요. 다 떠났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주에 절기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마가다락방에 절기 이후에 마가다락방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마가다락방 역사는 뭡니까? 그 120명 남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니까 영적 서밋이 된 거예요. 영적인 왕이 된 거예요. 7명의 렘넌트 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 현장에 아마 이번에 집중 훈련을 하고 나면, 집중 속에 들어가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만남이 올 겁니다. 문이 열리고 만남이 옵니다. 그거 아니면 또 집중 다시 해야 돼요. 그 집중 속에 여러분이 정말 들어가면요, 만남이 오고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겁니까? 세 가지를 가지고,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그 사람 도와야 돼. 그러니까 이게 영적 싸움이 되게 만들어야 돼요. 누구든지. 그래서 영적인 서밋이 되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제자들을 그렇게 훈련시켜요. 영적인 서밋 되도록 만들었어요. 영적인 서밋이 되니까 현장의 왕이 되고요, 문화 서밋이 되고 흑암을 정복하는 왕이 되죠. 사람을 그렇게 세워야 됩니다. 누구든지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만남 소중히 여기시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영적 서밋으로 세워야 된다니까. 영적 서밋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내게 맡겨주신 기관, 부서, 구역, 또는 내게 주신 만남, 가족, 우리가 파트를 맡았잖아요.
그거 뭐냐? 청지기입니다. 청지기.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청지기 사명. 그거를 계수한 날이 온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달란트를 묻어두고 한 달란트만 남기거나 아예 묻어두거나 몇 달란트를 남기는 사람도 있어요.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받죠. 그렇지 않으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하죠. 그 뭐냐면 여러분 영적 서밋으로 세우기 위해서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영적인 재도전을 하셔야 된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절대 망대에 세워야 돼요. 쓰러진 무너진 망대를 하나님의 망대로 세우게 되시기 바랍니다. 영적 서밋으로 세워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라. 그리스도가 정말 그 사람에게 각인되도록. 아, 내 인생이 뭐 영적 문제구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구나. 이게 딱 각인돼야 된다. 저는 주변에 40년 혹은 50년 목회하신 선배님들, 어른 목사님들 이렇게 종종 뵙게 됩니다. 근데 그분들이 40년, 50년 평생 아닙니까? 이제 은퇴하시고 그리고 이제 연세인데요. 복음으로 사람을 세우지 않았을 때, 복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근본을 변화시키지 않은 그 결과, 그건요 참 허무 그 자체입니다. 허무입니다. 하나님 앞에 헛수고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의 망대로,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좌의 망대로, 하나님의 망대로, 여러분 자신을 절대 망대로 그렇게 세우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아닌 건요 전부 허사예요. 그리스도라 해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 같은 인생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러니까 빼앗긴 것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오직입니다. 그리스도는 오직이라니까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오직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길도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죄에서 해방되는 길도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마귀를 이기시는 분도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일성, 그거는 현장에서 나타납니다. 오직의 비밀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을 보고 남은 자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가면 그 현장에는 유일성의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재창조가. 그게 합쳐서 300%다 이 말이에요. 오직 복음 가진 자가 유일성의 응답을 현장에서 받으면 반드시 기념비적인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게 여러분의 시스템이 딱 되는 겁니다. 이게 남은 자의 방법이라니까요. 여러분과 저의 방법이에요. 우리는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전혀 기도에 힘쓰고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하니까 재창조의 이정표를 남기는 증인이 되리라. 이게 우리의 방법이라니까요. 아무도 못 막습니다. 이거는 뺏을 수도 없습니다. 이게 다락방입니다. 이게 마가 다락방이라니까요. 이게. 그래서 렘넌트 7명은 싸우지 않고 이겼고, 히브리서에 나온 믿음의 영웅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고, 바울팀은 로마를 살린 것처럼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절대 계획 속에 절대 언약 붙잡고 절대 여정가며 절대 목표를 향해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이 이 복음 회복하시고 렘넌트를 부르셔서 세 가지 서밋으로 300% 준비하게 하시며 현장을 살리게 하시고 정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어디에 있든지 오직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유일성의 응답받고 재창조의 역사를 체험하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